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초막절은 앞으로 6월절 십자가 사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놓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칠 기회이기도 했지만 그들과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바람과 달리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회당에서는 많이 가르쳤지만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힘있고 권세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 교육을 따로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그런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었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불의가 없고 참된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전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러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야 너희도 안식일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온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 행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안식일에 할례를 다 행했어요. 이 할례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즉 정결함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정결하게 하거나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전신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분개하여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의 상충을 알면서도 할례 예식을 너희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미리 오래전에 정당화시켜 주었으며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일 고속고리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죄를 결국 너희 스스로 범하게 되고 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가 아닌 외모로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얕잡아보고 감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항을 해?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은 24절에서 경고하는 곤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은 결국 우상이나 성지와 같은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어요.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을 집착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마느냐에 상당히 많이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침대에 누워있던 한 조각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에 있던 사람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십자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각가는 그 십자가를 밀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십자가는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행위가 많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